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가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좀 평범하지 않고 불안함 가운데 가득하게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하시죠.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 나를 대신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한테 가진 수많은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대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에게 가신 수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작은 배 타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한 번 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부족한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신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한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한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노아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가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가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가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가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가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서로를 볼 수는 없지만 각 가정과 여러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이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전쟁 상태임을 최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 국민이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국민을 섬기며 진정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생명 보존뿐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더 큰 위기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속히 이러한 총체적 어려움을 해결자이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며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는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많은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고요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따뜻한 우리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S 프레이즈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5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들 힘드실 줄로 압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어려움들 많이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온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전화로 또는 비대면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식이 담겨있는 박스를 문 앞에 두고 오면서 이렇게 각양으로 섬기지만 또 교역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예배에 함께 직접 얼굴을 보면서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또 어려움들이 클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때가 다 이런 상황들이 끝나고 지나가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홀로 또는 두세 명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여정이다. 이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중에 다 함께 안전하게 또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보다 더 성숙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위치한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조난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이죠. 지명이 딱히 소개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저기에 바울이 묵었던 곳이 있다고 해요. 사진에 보면 하얀색 건물이 교회당이고, 사진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옮기시면 나무 주변에 뭐 빨간 점 같은 것도 하나 보이고, 눈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저게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동굴에 바울이 묵었다고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12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는 불편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곳이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배에 탄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하기에는 저곳이 아마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집도 아닌 동굴에서 숙식을 했겠다, 그래서 그런 전승이 내려왔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미항에 잠시 머물렀다 로마로 항해를 떠났다가 그레데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과 275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 아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출발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적은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출발한 바울 일행은 터키 남부 해안에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환승합니다.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배를 갈아탄 다음부터 항해가 순탄치 않았어요. 풍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절기는 욤키푸르, 우리말로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대속죄일 절기가 이미 지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아마도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겨울이 시작된 거죠. 지중해는 겨울이 시작되면 북서풍이 강해집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서쪽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방면으로 넓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동쪽에 터키가 있고 서쪽에 그리스가 있어요. 이 사이에 바다가 있고요. 이 바다 남쪽에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이용하려고 이 섬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 섬 남쪽을 따라가다 중앙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한 거죠. 여기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면을 합니다. 겨울이 다 되어서 바다가 거칠어지니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뭐 물건은 물론이고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길을 떠납시다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식은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아마도 문제없다, 우리가 뭐 배를 한두 번 타봤냐라고 하는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항은 겨울 나기 불편하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동네가 지내기 너무 불편하다, 좁다, 불평을 했어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서쪽으로 조금만 더 배를 타고 가면 멜리데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베닉스, 보통 피닉스라고도 하죠. 베닉스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서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레데 섬은요, 이렇게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섬 한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서쪽 끝에 아주 높은 산 두 개가 있습니다. 해발 2,400m나 되는 산이 두 개나 있는 섬이에요, 그레데 섬은. 그런데 이 섬 중앙에 이다산이라는 산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옵니다. 이 바람이 겨울 북서풍과 만나면 광풍이 만들어진대요. 그 광풍이 유라굴로였습니다. 그레데 해안선을 따라서 가던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그만 남쪽 먼 바다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죽음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버리고 온갖 애를 썼지만 도무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폭풍 구름이 지중해를 전반적으로 덮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옛날에 무슨 GPS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별과 해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방향을,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덧 생존을 포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화를 입게 되었다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직면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위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소개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 한 밤 자정쯤에 선원들이 바다를 확인해 보는데 수심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 말은 육지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함부로 육지로 접근하다가는 혹 해변에 있는 암초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일단 그 지점에서 닻을 내리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될 즈음에 바울이 두려워서 며칠간 식사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힘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후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며 식사를 독려합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식사를 잘 마쳐요.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배가 혹시 육지로 접근하면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짐들을 모두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받아 조심스럽게 해안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만 해변에 미처 다 도착하기 전에
두 조류가 만나는, 그래서 파도가 아주 거친 곳을 만나서 거기서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배가 깨져서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침몰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서 배 밖으로 몸을 던져서라도, 헤엄쳐서라도 해변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해변이 있기 때문에. 이때 로마 군인들이 혹시 죄수들이 이 틈에 탈출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여기서 다 죽이고 떠납시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죄수들도 다 풀어주어서 스스로 헤엄쳐서 해안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수영을 해서 무트로 나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널판지나 물에 뜨는 물건에 몸을 의지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배는 처참하게 부서져서 침몰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생명은 모두 상륙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을 끝까지 로마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요즘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이런 뜻이라고 확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오늘 성경 이야기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때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승객 모두 다 풍랑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풍랑 같은 현실을 만나 헤매고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살아내고 살아나리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대신 276명 중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에서 배와 화물을 모두 다 잃어야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정말 살아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배를 잃는 것과 같은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생명을 건지는 대신 잃어야 할 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생명을 건지는 대신 잃어야 할 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유라굴로를 만나 살기 위해 애썼던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배를 잃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을 과연 상상했을까?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명예, 지위, 건강, 직장, 그 외에 내가 누려온 삶의 유리한 조건,
조건, 배경, 환경 등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일 현장 예배 또는 헌금과 재정,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 풍랑 만나기 전까지 잘 해왔던 사역, 프로그램, 여러 봉사활동 등등일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거나 또 이런 것이 사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내야 한다고,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여기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침몰해야만 했던 배와 같은 것은 아닐까. 아주 어려운 그러나 진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 깨지게, 가라앉게 하신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광풍을 만난 배는 사실 그냥 환난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리해서 항해하다 광풍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탄 배가 위기를 만났다면 그 지경에 이르게 한 씨앗, 즉 우리의 욕심 또는 우리의 어떤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누구의 또는 남 또는 환경 무엇보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죄와 욕심을 이 풍랑 가운데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진정 살 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내고자 애쓰는 모든 수고가 혹시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 결국 침몰할 배에 매달리는 수고는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바다에 내던졌던 화물의 품목은 밀이었습니다. 밀, 곡식이에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즉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밀을 수송하는 배였습니다. 밀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물이죠. 그동안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짐들을 버렸어요. 18절에 보면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하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은 짐이 있었죠. 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건데.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화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진정 살아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가?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혹시 결국은 물에 가라앉을 것에 우리의 영혼과 가정, 관계, 미래를 걸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배와 화물을 건져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건져지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정말 중요한 직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배나 짐이 아닌 영혼을 건지는 길, 복음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무거운 질문도 해볼 수 있지만 또 더불어서 풍랑 만난 배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바울은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걸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거나 또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몰래 탈출을 시도하려는 선원들조차 바울은 혼자서는 막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신고했죠. 선원들 도망친다고. 그래서 막기는 했지만, 그리고 바울은 사실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이송되고 있던 죄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들은 위로와 소망을,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배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 누구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죄수 신분의 바울만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풍랑 만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혹시 풍랑 속에 뒤섞여 있는 두려움, 분노, 좌절, 욕심의 소리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바울은 풍랑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영혼 구원, 천국 가는 영혼 구원만 떠올려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이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소테리아는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병이 나았다, 육체가 회복됐다, 또는 생명이 구조됐다, 그런 상황에도 사용되는 단어가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27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왔다든지 복음 설교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거기서 보여준 모든 행동은 큰 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풍랑에 갇힌 배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위험한 항해를 막아보고자 백부장에게 충고도 좀 하고, 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격려와 그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장면입니다. 솔직히 그런 식사 한 끼가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바울은 사람들을 보니까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에요. 두려워서, 지금 파도와 싸우느라고 완전히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챙겨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건데요,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바울이 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안심하고 식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심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encouraged, 격려를 얻다 또는 힘을 얻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그 배에서 누가, 바울,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이 이교도들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모습, 그 기도를 듣고 또 바울이 빵을 떼어줄 때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풍랑한 가운데서도 신비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식사의 순간에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사하면서 빵을 떼어주던 바울의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담아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같아, 이런 생각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안을 제공한 것이죠.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대체 왜 만났는가?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이것이 끝날지, 해결될지, 그 답을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직접 만날 때는 알게 되겠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가 올 테니까. 지금은 희미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죠. 때로는 그걸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원망도 나오고 절망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풍랑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제자로 살도록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성경을 통해 들은 소망과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또 바울이 나누어 준 그 빵 한 조각처럼 그렇게 소소한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만난 성도를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 어떻게 하지? 뭐라도 돕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 형편은 이렇게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거 도와줘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그분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같이 슬퍼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이라도, 그만큼이라도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나누어 먹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 그 긍휼을 실천하는 순종으로서 그렇게 나누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풍랑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약속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풍랑을 만난 배, 인간의 욕심, 두려움, 절망, 다양한 모습들을 보인 사람들,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살아간 모습, 배는 깨질지언정 생명은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 중에 생각나고 깨달은 것, 회개할 것, 결단한 것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풍랑 만난 배와 짐 걱정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와 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배와 짐은 침몰할지언정 여러분의 영혼이 침몰하면 안 되겠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무엇일까? 질문해 보면서 배와 짐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사는 길을 주님 알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말씀과 위로와 섬김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크게 무슨 해결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은 아닐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섬기는 한 걸음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위로와 섬김을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 또는 은혜, 또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씻겨졌으며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 그래서 파선의 위기를 맞이한 배와 같은 현실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풍랑 만난 배와 짐의 그 걱정에만 마음이 빼앗겨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배와 짐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와 짐을 지키겠다고 영혼을 놓치는 일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볼 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신분이 바울처럼 죄수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작고 미약한 비천한 목소리를 높여봐야 들리지 않는 처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빵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풍랑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주님의 제자로 그 풍랑을 통과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은 잃지 않는, 그 영혼은 잃지 않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의 통로되는 동산교회 공동체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또 함께 만나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따로 헌금을 떼어 놓습니다. 과부의 2렙돈 헌금처럼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서 헌신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사용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받으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들려 올려진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통과하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의 떡을, 사랑의 섬김을 함께 나누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박스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시행됩니다. 문답 교육은 주보에 기재된 날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본 세례 관련 신청과 문의는 10월 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처가 아니라 각 교구 교역자 및 부서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1번 추석 연휴 안내입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목요 영성 집회와 이번 주 셀 모임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연휴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 4일간 본당 지하 주차장을 폐쇄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림 2번, 임직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 안내드립니다. 10월 7일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준에 따라서 각 교구별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교구별 예비 후보자 명부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게시판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3번, 한가위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4일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한가위 예배로 드려집니다. 알림 4번, 산돌 성경 읽기 안내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하루 3장씩 읽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하여 온돌방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온돌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현재 모든 예배는 10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월요 중보, 수요 기도회, 교구 전도대,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설교 오디오 송출로,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되며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0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풍랑만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보다도 짐보다도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사모하며 풍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 들은 말씀과 위로를, 소망을,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빵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나눌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열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도시와 이 나라와
아직도 어둠에 쌓여있는 저 북녘 땅 그리고 세계 곳곳 하나님이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땅끝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